가족이.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4월 밝은 날이고 참 좋은 계절인데,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오전 말씀, 오후 말씀은 제가 일부러 택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우울한 말씀이구나, 어두운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어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3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몇 절만, 앞에 있는 몇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그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아,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걸이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더라. 이에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는 금 귀걸이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을 모양을 내니,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로다 하더라. 또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향한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 다음 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들을 드리고 화평 헌물들을 가져오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이 밝은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경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쁘게 맛보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흑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아주 흑 역사라면 흑 역사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는 자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자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세상의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이 금송아지 사건은 불신 이방인들이 저지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서 우리의 하나님, 곧 신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은 갑갑하고 답답하니 보이는 것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엉뚱하게도 자기들 몸에 있는 이 금붙이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곧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온갖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런 많은 이 동물들, 번제물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또 즐기고 춤추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모두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충성스럽게 답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일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을 고백할 때 그것이 단기간 내에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참 충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단기간에 끝났다면 그것은 생명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유를 댑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인도자가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1절에 보면 사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건 산 위에 가 있는 거 그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산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그 모세, 자기들 위에, 그 산 위에 그 모세가 있는데 불어 거기에 하나님과 모세를 무시하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 남은 인도자 하나, 이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읽으실 때 아론이 이게 큰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론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는 이 백성입니다. 백성. 그들이라고 하는 백성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 그랬잖아요. 함께 모여서 아론에게, 지도자라고 남은 사람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이건 그냥 이 상황을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많은 무리가 몰려가서, 이 백성이 전부 몰려가서 이 지도자 이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막 얘기할 때는 아마 아론이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백성이 모두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홍수와 같은 반역의 물결이 밀려올 때 이 아론은 나름대로 자기는 분명한 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들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론, 어떤 면으로 보면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이 홍수는 그들을 다 쓸어가고 맙니다. 어떤 목소리도, 여기서 보면은 어떤 목소리도 이 백성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 저 너희들 위에 있는 저 산을 바라보라, 거기에 지금 구름이 있고 연기가 피고 거기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로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도자라 하는 장로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만 변덕스럽게 변화하는 그런 무리들만 이 산 밑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라고 하는 아론은 무력합니다. 조금 전까지 또 이 출애굽할 때 그 모세의 누이, 모세 아론의 누이가 있었잖아요. 미리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미리암도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전부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하고, 우리 죄의 그 무서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다 갚아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도대체 우리를, 나에게 복음을 전한 분,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답답하고 갑갑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도 뭔가를 손에 쥐고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해 주지만, 아니 직접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세상에 가서 살다 보면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교회에서 잠깐 동안 찬양하고 예배드렸다가 세상에 들어가면 또 잠깐 그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배은 다음에 심함은 망독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도 큰 문제지만 이 아론, 지도자고 하는 아론, 거기에 또 장로들,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들은 그 무리들이 물려와서, 백성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세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두려워, 그게 겁이 나서 있는지. 아론은 놀랍게도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그 사건을 넘어갑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갈 신들을 만들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갈, 너희들 앞에 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너희들이 내놔, 물질을 내놔. 그래서 그 금귀고리를 빼내라고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금붙이도 있겠지만 금귀고리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금귀고리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백성들이 나왔는데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나왔습니다. 남자들도 금귀고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이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런 걸 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됐느냐, 여기 보십시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 귀에 있는 금고리 내놔라. 그런데 3절에 보면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금고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남자들 귀걸이 안 하는 사람들이 드문 건 아니죠. 귀걸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유명 인사들도 하고 나와요, 금귀걸이를. 뭐 연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징그러울 정도로. 여기서 성경에는 남자들이 금귀걸이 한 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들은 그만큼 벌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창조 질서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자기 지도자 모세는 40일 동안 거기 가서 금식하며 고통스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들은 밑에서 그 자기들이 금기구를 빼서 만든 그 형상 앞에서, 무상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술 먹고 취하고 놀고 댄스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도 우에 빠지고 지도자라고 하는 아론도 비겁한 태도로 타협하고 맙니다. 아론은 참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여기 7절에 보면 이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이제 그 산에 있는 모세에게 합니다. 내려가라. 이는 네가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또 얘기하시면서 여기서는 또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백성이냐 이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냐 이 사람이, 그러면서 스스로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너 내려가라. 저기 떠나가서 저들이 지금 8절에 보면 자기들을 위해 주저한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을 희생물을 드리며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이집트의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온 신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다고 외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사람들은 저 물질로 만든 바로 신들이다. 이것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킹제임스 성경은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은 하나의 신으로 얘기합니다. 신으로. 근데 분명히 신들입니다. 이
물질은 온갖 것들이 다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놨지만 이들 마음속에서는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근데 이들은 벌써 마음속에 다신이 생겼어요. 다신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무서운 반역입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부활절 예배를 우리는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한국 기독교에도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저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올해는 개신교 73개 교단이 모여서 최대 규모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나중에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점점 썩어져 가는구나. 정말 이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신들이다라고 외친 것과 정말 다를 바 없구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 찬양도 드렸잖아요. 유일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곧 오실 이 세상의 심판주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그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온갖 고초를 겪고 다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그 부활절 예배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정치인들이 참여하겠다고 했는지, 교회에서 먼저 초청했는지, 아마 교회에서 초청한 것 같아요.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그러면 따로 집회를 열든지, 예수님의 부활절 예배다 하면서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초청해갖고 완전히 주인공은 대통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의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라, 부귀영화를 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르게 통치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통치하라, 그런 뜻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그 수많은 목사들, 또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라 하는 분은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칭찬하고 하려면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편지를 보내든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든지. 그건 부활절 예배,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이 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고 가셨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을 누가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홀로 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또 다른 어떤 목사는 이건 너무 이건 일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누구보다도 뼈저린 고통을 겪으시는 뭐니
그러나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소망은 누가 일으켜 줍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의정자입니까?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실개천 출신이지만 결코 실개천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국민화합과 현실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을 한국교회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 정도 되면 큰 박수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박수를 유도합니다. 거기서도 그래도 양식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봐요. 박수를 안 치니까, 박수 안 치는 사람 나중에 남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막 박수 치면서 뭐 엄청나게 환호를 지르고, 그때 대통령이 올라가서 아무개 목사는 내 오랜 친구다. 여러분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제게도, 저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은혜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거기 그 교회 가서 찬양받고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의 은혜가 될 것입니까? 은혜는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특정한 어떤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썩어져 가고 있는지, 성경을 얼마나 떠나고 있는지, 현실의 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특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에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온갖 칭찬을 다 하고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칭송하고, 누가 거기에 예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한 구퉁이에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계셨다면. 소위 교회의 직분, 권사, 집사라고 하며 강단에 올라간 다른 정치인들 똑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교회를 택한 이유도 저는 대략 알고 있어요. 그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겠다고 신청하겠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멤버가 있는 교회를 가야지. 거기 가서 올라간 사람들이 선거운동이나 하는 말처럼 비슷한 말이나 하고, 이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전에도 뭐 대통령, 정치인들도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유별냈다고 그래요. 들어가는 사람들, 교인들 다 검사하고, 컴퓨터 다 검사하고, 비밀번호 다 내라라고, 열어라라고.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데 너 주민등록 내고, 혹시 여러분들 오늘 컴퓨터 가져오셨잖아요. 그 비밀번호 다 내서 이거 깔아. 그렇게 하시나요? 정말 저는요, 그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배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예배라는 뜻을 모르겠습니까?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거기서는 하나님만 나와요. 사람은 거기 높여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이 강단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집회를 해야죠. 다른 집회를. 근데 왜 부활절 예배라고 합니까? 이 목사들이 예배라는 뜻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 권력자를 경배한 겁니까? 거기 주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무슨 어렵게 우리가 생각해낼 것도 없습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어린 양같이 순하시고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 허물 다 뒤집어 쓰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억압을 하시고 고통을 주셔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불의와 비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죠? 제가 마가복음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소위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빵을 그대로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걸 보고 그걸 또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왜 빵을 먹으면서 더러운 손으로 먹냐?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으니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면서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헛되이 경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뭡니다? 여러분 그게 실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일반 혹시 교인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 한 번 그렇게 된 건 뭐 그렇게 따지십니까? 또 얘기하면 제가 또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자기 권력, 명예,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정말 어린 양 같은 모습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한테. 대신 거짓과 위선에 대해 진노하시는 사자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장사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특별히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직접 그 앞에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뭐냐면 이 위선자들하고 그들에게 직접 말하신 겁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곧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똑같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 성경 다 압니다. 하나님 만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더 밝습니다. 무슨 법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야. 침례자 요한도 그때 당시 형식적인 침례자 요한이 와서 침례를 주니까 크게 소문이 나고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분명한 신앙 고백하고 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의식적으로, 또 종교 의식적으로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는데 그 중에 누가 왔냐?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왔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왔을 때 이 침례자 요한은 뭘 했습니까? 그 종교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 독사들의 세대여,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예배합니다. 예배. 그런데 엉뚱한 것을 이제 예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두는 건 아마 종교 권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새 목사들 자꾸 잡아서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겁난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겁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번 초청해서 한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럼 따로 초청해야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을 왜 붙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 예배 왜 초청합니까? 초청했어도 좋다면 조용히 있어 그냥 예배만 참석만 하면 되죠.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그저 읽을 때 그냥 부드럽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의 음성이 슬려진 게 아니잖아요. 성과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부드러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녹아 바라시는 그런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어떤 때는 부드럽게 정말 온화한 그런 톤으로 기록된 데가 있는가면,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분노해서 기록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내가 선물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회개장부의 열매가 풍성하기 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물질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아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이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안에서 자기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여기서는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많은 곳에서, 사람 많이 모는 곳에서 또 헌금하는데도 대통령한테도 헌금을 가서 받더라고요. 뭐 그거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걷어서 뭐합니까? 북한에 수백억을 보낸 데가 그 교회입니다. 그 수백억 받아서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물질이든 권세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 가지고는 눈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권대도 눈에 보이는 거, 물질도 눈에 보이는 거, 명예도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든 말하시든. 제가 4장 17절 읽어드렸는데 3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도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까지는 우리가 동일한 규칙으로 걷고 우리가 동일한 것을 생각하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는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데 그들에 관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여 왔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한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용어를 쓰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결말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예배합니까? 물질을 예배합니다. 권세를 예배합니다. 자기들의 배를 예배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땅의 것들, 땅에 있는 권세, 물질, 명예, 수, 무리.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어떨까? 우리가 자칫하면 배를 섬기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 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늘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죠, 우리.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종교인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착한 니고데모였지만 그 중에서 이 종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착한 니고데모였지만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에게 너 그래도 잘한다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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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종교인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신 진리는 뭡니까?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기독교 옷만 입고 있으면 이건 육입니다. 다 형식은 갖출 수 있어요. 지식은 다 있어요. 다 부르짖어요. 내면이 바뀌지 않고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거듭남의 진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기독교계에 정말 절박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진리만 안다면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육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거듭나지 않으면 기독교 종교로 머뭅니다. 항상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불교 종교 있고 힌두교 종교 있고 무슨 종교, 마호멧 종교 있고 해교 종교 있고 거기에 다른 게 뭐냐? 이름만 기독교 종교일 뿐이에요. 예수님 이름 다 얘기하고 하나님 이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귀의 자식들아.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세상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외정시대 일본의 그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 부르짖던 사람들이 그 권력 가지고 총 가지고 압박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사에 가서 일본이 섬기는 그 잡신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했습니까? 지도자들이 한 겁니다.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그 잡신 앞에서 이게 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절할 수 있을까요? 총칼이 무서워서?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과 부귀 영화와 육신의 평안이 이미 이 시대의 교회는 예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계 종교에 얘기를 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시대의 기독교회는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인도하는 이런 교회는 제가 특정한 사람이 거듭났다 못했다 판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종교에게 얘기한 그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속은 다 썩은 것들이 문드러진 것이 다 들어있는데 겉만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이제는 개혁하고 개선할 때는 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분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들이 전도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리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타락하고 썩은 종교 조직에서 나오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만 하나님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라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거듭나야 됩니다. 새롭게. 그리고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거 자꾸 붙어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정말 거듭난 영과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헛된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바로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분 또 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할 자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뿐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경배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참 벌레같이 짐승보다도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 모든 죄들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더러운 이름을 새롭게 하셔서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주님, 참으로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셨습니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세상의 물결에 휩쓰여서 세상을 예배하고 엉뚱한 것을 예배하고 내 배를 예배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 저희들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